가는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실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맞설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꺾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다윗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골리앗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리고 있는 코비드-19이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의 관계에 어떤 문제의 골리앗,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경제 문제의 골리앗이나 또 억울하고 답답한 관계 문제의 골리앗, 장래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만나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종류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앞을 갈아먹고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일평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의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사람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형들이 분노하여 책망해도 그냥 묵묵히 견뎌냅니다. 다윗은 오직 첫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첫째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자의 그 모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였고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전반절만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니까요,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 투구, 또 멋진 자신의 군복,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하고 멋있어 보일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벗어두고 그냥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모나 사람들이 보는 그런 형식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또 반신반의하거나 억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존심 또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뒷걸음치면서 나간 것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사람이 갖는 확신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나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나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은요, 언제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고 살찐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아가 첫째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평소에는 잘 표시가 안 나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이것이 확실히 증거되거나 또는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다윗의 믿음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고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골리앗으로 인한 고난, 신앙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고난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여류작가 펄벅이라는 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중국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으로 이주해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대지라는 이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요. 어렸을 때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요즘과 같이 뭐 교통이나 뭐 정보나 전화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선교사인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한 달, 두 달씩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분풀이할 희생양. 그래서 결국은 서양 귀신 때문에 가뭄이 들어 농사 다 망쳤다, 저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인 캐롤라인은 골방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빠가 없는 그 상황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폭도들이 낫들고 곡괭이 들고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엄마는 부엌에 나가서 다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몰려들자 문을 잠그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문을 열고 나가서 어서 오세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다과를 대접하는 거예요. 좀 어리둥절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뭐 서양 과자 주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 먹고 있을 때에 그 엄마 캐롤라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폭도들이 순한 양같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문을 잠그고 막 담을 넘고 오거나 부시거나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다과를 대접하고 피아노 쳐주고 찬송을 부르니까 뻘쭘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어린 펄벅 여사가 배우게 된 인생의 최고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엄마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소설을 읽으면 참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산화하면 알루미나가 되는데요, 알루미늄이 알루미나가 돼요. 근데 그 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철이나 크롬 등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쪽에서는 불순물이죠. 그게 들어오면 그 불순물을 품고 긴 과정을 인내합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이 불순물에 따라서 나중에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와 같은 결과가 다른 보석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산화의 과정은 아픔이고 고난의 과정 같고 누구도 불순물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오히려 보석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골리앗이라는 문제 또는 고난과 아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을 첫째가 되는 믿음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옳고 그름의 선악이 아니라 진실함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선악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진실함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전쟁에 이미 나가 있었던 다윗의 형 세 사람이 막 화를 내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형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것은 바로 옳다 그르다 하는 이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 나이도 안 되는 어린 녀석이 더군다나 아버지 신부로 와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게 옳으냐? 옳지 않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로 판단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선악으로 말한다면 형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의 진실함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그 행동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서게 된 아버지의 심부름도 진실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행한 모든 일도 진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며 선포한 다윗의 그 믿음의 말은 다 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믿음이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형들이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그럼 형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라가 위기인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 선악으로 또 싸울 수 있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많은 군사와 장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악으로 싸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정확하게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뭘 판단하면 안 돼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창조주가 아니고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이미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선악을 판단하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맞다 틀리다, 자식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고 어떤 장소, 직장이고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근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선악입니다. 항상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이 일은 맞고 저 일은 틀리고, 이렇게 하면 잘했고 저렇게 하면 잘못했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미디어의 뉴스, SNS, 어디를 보아도 항상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한테 좋은 게 옳은 거고 나한테 나쁜 게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 시대의 옳고 그름은 결국 그 판단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대법원이든 아니면 뭐 힘 있는 뭐 많은 사람을 이끄는 연예인의 한마디든 권력자의 말이든 그게 선이 되고 옳음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척 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를 포장하려고 내가 선한 척 하게 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내가 힘 있는 동안은 내가 아주 의롭고 옳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선악으로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면 결국은 또다시 사망이고,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또다시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의로운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거짓으로 서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이 다 나고 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선악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 매국노예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나쁜 놈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반면에 늘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기 스스로 옳은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하고, 자기가 분명히 남들이 모르는 그 안에 모든 부패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그 거짓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악의 판단으로만 본다면 다윗 또한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사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따진다면 다 걸리는 죄를 범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니, 이게 이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 거짓이 없이 왕의 자리를 나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내려놓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선악으로 판단하면 다 망합니다. 옳고 그름은 언제나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는 합력하여 끝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전승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우리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서 이제 현지인 어린이 선교를 하는데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기억이 훤해요. 카메라로 찍다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지만 요즘같이 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도 그래도 그 소중한 카메라인데, 그 막 이렇게 누가 찍다가 잠깐 놓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서니까 카메라가 없었어요. 애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 기물들, 커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건 다 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성물을 훔쳐가고 헌금을 훔쳐가고 교회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내 마음에 사망이 가득해요. 도저히 못하겠어. 사망에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사망이 이미 가득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는 이 선교가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진실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선교가 진실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막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 게 오히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다 막 그러면서 의욕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선악으로 판단하면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악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의 전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나가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밝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여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가정과 사업에서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어떤 관계와 일을 할 때도 선악의 판단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망이 들어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늘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그러면 희한하게도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종종 자기는 큰일 할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에게 하나님이 첫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만 좋게 보이려고 허세와 위선에 빠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광신적인 믿음이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형들이 그렇게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받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할 때도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어린 양 새끼를 건져낼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나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5개의 돌을,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신선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40절을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싸우기 쉽게 왜 1개나 2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3개 4개도 아닌 5개면 꽤 많은 양인데 굳이 5개를 골라가지고
그냥 들고 간 게 아니거든요. 참 매끄러운 돌을 찾아 골라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그 해답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2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가드의 거인족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네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가드는 블레셋의 땅이고 거기에 거인족의 소생인 장수가 4명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저같이 별 관심 없는 사람도 BTS를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치고 그 거인족 장수 골리앗까지 포함하면 5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골리앗과 함께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장수 5명은 모두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골리앗 1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다윗은요, 돌 몇 개? 5개. 5명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5개를 딱 들고 나가는, 정말 그렇게 유추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맡은 일에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요것만 하고 말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그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릇을 깊고 크고 넓게 만들어서 위대한 다윗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울 때 문교부 장관으로 또 참의원의 의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무엇보다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였던, 그래서 많은 교육의 어떤 일조를 했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은 존경받는 한국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분은 1895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사실 그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좀 글마다 책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떤 책에는 시각장애인 유명한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난한 농부였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적당히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 어려웠는데 미국 선교사 맥큐 그 선교사가 자기가 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자기 일을 거두는 그런 사환처럼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이 맥큐 선교사가 밖을 나가면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나무를 좀 패서 장작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낙준 어린 학생이죠. 학생은요 계속 장작을 패는데 그날따라 맥큐 선교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요즘같이 불 밝은 시대, 자동차 있는 시대가 아닌데 일찍들 다 돌아오는데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캄캄한데 돌아보니까 장작 패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두운 밤에 누가 뭐하냐 그랬더니 이 백낙준 학생이 장작을 패라고 해서 장작을 팹니다. 근데 나가실 때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오실 때까지 계속 패고 있습니다. 이게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잔꾀에 그림자가 없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큐 선교사는 이미 이 백낙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었고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하듯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결국 나중에는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주었고요. 미국에서는 막노동을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턴 신학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의 그릇을 깊고 크고 넓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전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특세 일주일 하면요 긴장 때문에 거의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잡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외부의 일들까지 겹치면요 정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정말 제가 100% 간증해요. 누구보다도 제일 큰 은혜를 누립니다. 감격, 하나님의 위로, 사랑. 제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밤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445장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첫째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옳고 그름의 선악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윗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같이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내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처소의 성도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